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 박수용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에 참여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회개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작은 성취 중에도 교만할 때도 있었고, 작은 실패 중에는 더할 수 없는 좌절감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중에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위에 기독교인이 참소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소중함을 우리 스스로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중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기독교를 통해서 전염병이 몰고 온 혼란과 아픔이 치유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과거의 사건들이 현재와 미래를 흔들어서 불행하게 하지 않는 해안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열국을 향해서 해야 할 마땅한 바를 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작지만 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강하지만 겸손한 민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 주님, 우리가 젊고 능력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않는 인생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확하는 중년의 인생의 때에는 우리가 이웃과 나누고 수확하지 못한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함께 가는 배려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늙고 병들어가며 우리의 삶의 범위가 줄어져 갈 때 슬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시간에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한 시한과 때는 알 수 없기에 항상 우리 앞에 있는 일들과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보다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기보다는 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조력하는 성가대, 안내, 헌금위원과 주처관리를 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봉사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나의 시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생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코로나19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은혜와 평강 안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 담아 주일헌금을 드리며 교회에서 가정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11조헌금을 드리며 감사헌금 드리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헌금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그 손으로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 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삶에도 부요함과 풍성함이 넘치게 해 주시어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철철 넘쳐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동서남북 사방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부요함과 풍성함,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앞날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온 국민들,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부터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확진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셔서 신유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소속히 치유받고 퇴원하며 가족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희생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백신과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연구진들 축복하셔서 넘치는 지혜로 함께 하심으로 어서 속히 백신도 치료약도 발견하게 하셔서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도록, 불안 가운데 떨지 않도록, 부자유함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자녀손들이 마음껏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어서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 놓고 마음껏 함께 모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한 시일 내에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되고 해결되어지므로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일상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일상의 기적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법을 배우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친밀해지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가정 경제도 국가 경제도 세계 경제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모든 경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나누며 서로 구제하며 서로 선행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조심하며 그리고 또한 깨어있으며 기도하며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용기를 주며 힘을 실어주며 서로 응원하며 함께 손에 손잡고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이기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치료하고 병원에서 수술하고 그리고 입원하여 치료하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신유의 능력, 신유의 은혜, 신유의 기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어서 좋게 온전히 고침받게 하시고 후유증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치료받게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자백한 죄는 용서해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것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용기 얻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힘들게 사셨지요. 여러분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되고 형통하세요. 건강하고 안전하세요.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잘 견디셨고요, 잘 참으셨고 여러분께서 조금 더 기도하셔서 어서 좋게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정말 신앙생활도 일상생활도 경제생활도 학교생활도 이 모든 가정생활도 다 회복되고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잘 견디시면 끝날 날이 올 줄로 희망을 갖습니다. 학교가 빨리 개학하고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가정경제도 국가경제도 세계경제도 어려운데 다시 한번 뜻 모아 지혜 모아 기도 모아서 모든 경제도 다시 한번 활성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5월달 가정들을 맞이해서 두 가지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온 교인 큐티하기. 코로나19 사태 중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하루에 첫 시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치는 여주 동행, 하루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온 교인 큐티하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가정 예배를 강조하고 믿는 성도의 가정도 하나의 교회다. 그래서 가정교회 이름을 짓고 가훈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자자손손 그 가훈을 따라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큐티 경건의 시간 갖고 온 가정이 믿음을 지키면서 자자손손 자녀들에게 믿음을 대물림하는 이런 놀라운 전통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실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일이 5월 30일 날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입니다. 그동안 성경 필사하신 거, 그리고 새벽기도, 주일 예배, 성경 퀴즈 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훈과 가족 이름 쓴 거, 교회 이름 지은 거 제출하시면 이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훈과 교회 이름과 가족들은 예쁘게 글씨를 만들어서 액자에 넣어서 선물로 드릴 거고요. 성경 필사한 분들은 이제 가지고 다니기 좋은 가볍고도 작고 글씨는 큰 성경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고요. 이걸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성경책 펴놓고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쓸 수 있는 책상을 선물로 준비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카페에서 차 마실 수 있고 그 지역 경제 살리는 운동으로 상품권, 지역 상품 드려서 여러분 오신 길에 구역별로 가족별로 여기 우리 교회 지역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도 하시고 시장도 보시고 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도 또 드리고
이렇게 해서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그동안 5월 한 달 동안에 하신 걸 다 제출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풍성하게 참여하기를 원하고요.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년교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정교회 세우기 회복과 부흥. 모든 가정이 함께 참여하여 회복과 부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례식이 오늘 3부 예배 중에 있고 유아 세례식은 다음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예배 안내, 말씀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현장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시량은 주일 2부에서 5부, 새벽, 수요, 금요 예배가 중계됩니다. 장신세 전도사님과 배우성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내일 오전 10시 서울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주일떡은 무명가정에서 범사 감사로 섬겨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교회를 세우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덧붙인다고 하면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우리 교단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전에 같으면 목사 안수식에 온 가족들, 성도들까지 함께 모여서 풍성하게 안수식을 하면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목사 안수 받는 본인과 가족 중에서도 한 명만 이렇게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고 안수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은 일체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안수 받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은 우리 교회 중동부 전도사님 장진세 전도사님이 안수를 받게 되고요. 또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우리 교회 어렸을 때 자랐고 신학 공부했고 전장학금으로 공부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목회자를 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아들인데 장로님의 아들이기보다는 우리 교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에서 쭉 자란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저는 굉장히 흐뭇하기도 하고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께서 거기에 실제로 참석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서 목사 안수를 통해서 정말 좋은 목회자로 세워져서 앞으로 함께 영광 돌리며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입니다. 구약 성경 875면쯤에 있는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이 중년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 중에서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중년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죠.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라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 가운데 중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청소년기를 겪기도 하고 청년을 겪어서 중년, 장년, 노년 이렇게 인생이 흘러갑니다. 그럼 중년이 몇 세를 의미하느냐 하는 거죠. 그동안 중년기 그러면 35세부터 50세까지를 잡았습니다. 35세에서 50세까지가 중년이다. 중년이란 말은 가운데 중자지요. 인생의 가운데 토막, 인생의 가운데 토막 한가운데, 이게 중년기였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몇 년인지 아세요? 50세예요. 1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면 벌써 여기에 안 계실 분이 많은 거죠. 50세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장수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중년 후기라고 표현을 쓰면서 연장하고 있지 이거요. 그래서 이제 50세부터 65세까지는 중년 후기에 해당한다. 그럼 합하면 결국에 오늘날 장수시대 때 중년기는 35세에서 65세까지가 중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은 분들은 3부 예배 때는 주로 다 중년들이 앉으셨는데 오늘 4부 예배 때는 중년 반, 노년 반 앉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중년은 35세에서 65세까지 30년, 인생에 있어서 긴 기간이지요. 두터운 층이지요. 그리고 넓은 계층입니다. 이 중년기 30년 동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년기를 가리켜서요, 계절로 말한다고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말할 때 인생의 중년기는 사축이, 가을 추자지요. 사축이 인생의 가을에 해당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가을에 오곡백과 있지요. 얼마나 풍성해요. 많은 양을 추수해서 쌓아놓으면 든든하지요. 풍성함이 있지요. 거기 기쁨이 있지요. 이제 가을에 해당하는 사축기를 살아가는 중년들 삶을 보면 이제 힘쓰고해서 공부했어요, 취업했어요, 열심히 직장생활했지요, 사업했지요. 직장에서는 이제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가요. 안정되죠. 이제는 안정돼요. 그리고 이제 사업이 형통하고 열심히 돈을 벌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도 생겼어요. 중년기에. 그 인생의 황금기주야죠. 오곡백과 있고 가을에 추수가 풍성한 것처럼 이 중년기의 삶이 풍성할 수 있죠.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가을이 이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을 지나고 나면 금방 이제는 벌써 그렇게 풍성했던 과일을 다 추수하고 나면 잎사귀들이 색깔이 변해요. 단풍이 듭니다. 여기까지 또 아름답지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낙엽이 다 하나하나 떨어지기 시작하고 찬바람 불더니 이제는 인생의 겨울이 오잖아요. 이게 노년기지요. 노년기. 인생의 겨울이기 전에, 노년기 오기 전에 이 중년기를 잘 보내야, 이 중년기는 노년기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풍성할 때 전략하고 저축하고 노년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기가 힘든 거죠. 이게 노년기를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인생의 가운데 토막 황금기이기도 하고 중요한 시기죠. 그런데 이 중년기를 다른 말로 하면 제2의 사춘기라고 해요. 사춘기. 사춘기 때에 변화를 겪는 거하고 이 제2의 사춘기라고 하는 중년기 때 겪는 변화가 비슷해요. 양상이 비슷해요. 사춘기 때 겪는 변화는 성장을 위한 것인데 사실은 제2의 사춘기라고 하는 중년기에 겪는 변화는 노쇠하고 퇴화하고 노화되는 변화예요. 이것만 다를 뿐이지 양상은 비슷하다 그 말이죠. 그러기에 이 제2의 사춘기에 해당하는 이 중년기에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만 계속적으로 이 중년기의 풍성함이 노년기까지 이어지고 노년기가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02편 말씀은 중년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올 만큼, 한 번만 딱 나올 만큼 이 중년기의 시편이라고 해요. 중년기의 시편. 이 중년기의 시편에 해당하는 이 시편 102편 말씀 보면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102편 1절 시작하기 전에 표제가 있는데,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무엇인가 보세요.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02편은 중년기의 시편인 동시에 중년기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 기도하나요? 고난당하는 자, 중년기에 고난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마음이 상하여, 중년기 때는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그동안 살면서 쌓인 상처가 많은 거죠. 중년기는 근심이 많아요. 그의 근심을,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아요. 이런 고난당할 때, 상처가 쌓였을 때, 이런 걱정심이 있을 때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토로하며
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어놓고 이 마음속에 상처를 다 하나님 앞에 끌어내놓고 이 삶의 고난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기도, 이게 시편 102편 말씀이에요. 그 기도를 통하여 중년기에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걸 잘 넘어서면 이 중년기도 풍성하고 곧 닥쳐올 인생의 겨울, 노년기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년기의 위기 중에 첫 번째 위기가 무엇인가요? 급격한 신체의 변화예요. 3절 4절 말씀이 급격한 신체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이게 중년기죠. 중년기 시작하는 35세 때는 잘 몰라요. 중년기 중반까지 잘 몰라요. 중년기 후반이 들어가면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져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이러면 청년 때 죽음 생각하나요? 청소년 때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벌써 중년기에 접어들어서 한 해 한 해 살다 보면 아, 나도 끝이 있겠구나,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을 처음으로 생각하는 시기가 중년기예요. 아, 세월이 빠르구나, 내가 벌써 나이 이렇게 됐나? 세월의 빠름을 느낄 때도 벌써 중년기예요. 야, 인생이 빠르다,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 라는 걸 느끼면 벌써 내가 중년기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 날이 연기가 살아가는 것처럼 아, 내 인생도 영원하지 않구나, 마지막이 있구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죠. 내 뼈가 살같이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이런 뼈가 숯같이 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체력이 급격히 늘어난 거죠. 중년기를 고개 숙였다고 하잖아요. 고개 숙인 중년. 남자들도 고개를 숙이게 되고요, 여자들도 중년기를 맞이하면 이제 호르몬이 적게 나와요. 그래서 중년기가 좀 후반쯤 가면 앉았다 일어나게 되면 무릎에서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앉으면 눕고 싶고 앉으면 졸고 싶고 체력이 저하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말씀처럼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그렇게 청소년 때, 청년 때는 맛없는 게 없어요. 돌이라도 씹어 삼킬 수 있게 되고 돌도 먹으면 소화가 돼요. 그런데 중년기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음식 먹기도 잊었다. 식욕이 부진하죠. 맛있는 것도 없고 먹어도 잘 소화가 안 되고 소화력도 약해지고 시력도 약해지고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뭔가요? 중년기를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급격한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결과로 마음까지 약해져요. 여러분 아시지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청년기 때, 청소년 때 막 자신만만해요. 두려운 게 없어요. 펄펄 뛰어요. 에너지가 넘쳐. 중년기 접어들어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는 몸이 약해지면서 마음도 약해져가지고 자신이 없어요. 매사에 자신이 없어.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자신감이 시들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급격하게 온다는 거죠. 하다 보면 이게 닥치는 거죠. 조금 더 나가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벌써 이제 친구 중에 죽는 사람이 생겨요. 힘이 중도에 다 쇠약해져 가지고 힘은 못 써, 힘이 없어. 이런 신체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 이것이 중년기고, 이것이 중년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겪는 첫 번째 위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위기를 잘 넘어가야, 이런 위기 중에 있어도 중년부를 잘 살아야 중년기의 성공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노년기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가 있어서 평생 끝까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년기에 맞이하는 두 번째 위기가 있습니다. 중년기에 맞이하는 두 번째 위기가 무엇일까요? 심리적 불안감이에요. 여러분 청소년 때는 불안한 게 별로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불을 안 가렸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이 중년기를 접어들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마음속에 이상하게 불안감이 생겨요. 불안감이. 이런 불안감이 생기면서 정체성의 혼란도 느껴요. 청소년기에 정체성의 혼란을 느껴서 내가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그걸 느끼는데 중년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청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년도 아니고 내가 중간에 어정쩡한 거지. 이 중년기의 정체성을 누려. 청년도 아니요 노년도 아니야. 나는 그럼 뭐냐 이게. 나는 누구냐. 중년기에도 정체성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혼란을 받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불안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지? 내가 뭘 위해서 일찍 출근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사업하고 장사하고 돈 벌었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았지? 내가 왜 그동안 앞만 보고 살아왔지? 뒤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그 결과가 뭐야 이거? 그때 불안감 다음에 밀려오는 것이 허무감이에요. 내가 헛산 거 아니야? 잘못 산 거 아니야? 남는 게 뭐 있을까? 이런 허무감이 막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좀 더 깊어지면, 이제 중년기에 심리적 불안감이 더 깊어지면 뭐가 오나요? 외로움이 와요. 고독함이 와요. 쓸쓸함을 느껴요. 세상에 그렇게 친구도 많고 사람도 많았는데 마치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아.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정말 나를 이해하는 사람, 정말 내가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인 것 같아. 얼마 전에 이제 제 친구들과 이게 모임이 있었는데, 부부동반에서 모였는데, 한 친구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게 신방도 안 되고 병문안도 안 되니까요, 혼자 동안 2달, 3달 동안 혼자서 병원 신세를 졌어요. 퇴원하고 혼자 지금 집에서 이제 또 이제 치료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많이 회복돼가지고 친구 모임에 왔어요. 평상시에 친구 참 많았어요. 목사님이니까 교인들도 많고. 근데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혼자 병원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요, 그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나도 외로움을 타나? 나도 외로움을 타는 걸 처음 느꼈대요. 그동안은 교인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외로움을 탈 틈이 없었는데, 그렇게 자기가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다고. 나도 외로움을 타나? 근데 그게 그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중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느끼는 고독감이죠. 여러분, 이 고독감을 6절, 7절 말씀이 잘 표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다. 이 2절 말씀 읽으면 딱 뭐가 느껴져요? 쓸쓸함, 외로움, 고독함이 그냥 확 느껴지잖아요. 이렇게요. 여기 올빼미가 있는데 이 올빼미가 어디에 있나요 지금요? 광야의 올빼미.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찬바람 불어요. 거기에 올빼미 한 마리가 딱 앉아있는 거지. 외로워 보이잖아요. 여기 부엉이가 나오는데 이 부엉이가 어디 있나요 지금요? 황폐한 곳,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곳에 부엉이 한 마리가 앉았어요. 얼마나 쓸쓸해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가 또다. 낮에 참새들은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참새가 막 떼지어 다녀요. 낮에는. 근데 밤 되니까 참새가 지붕 위에 혼자 앉았는데 밤새도록 혼자예요. 외로워요 이게요. 마치 중년기의 인생은 이와 같다는 거지. 광야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지붕 위에 혼자 밤을 새우는 외로운 참새 같다. 이게 중년기의 외로움이죠. 금방 느껴지잖아요 이게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한 걸음 더 나가지요. 여러분, 눈물 섞인 물을 드셔보셨어요? 눈물 섞인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 말씀 보면 눈물 섞인 물이 나와요. 이제 이게 젊었을 때는 잤다 하면 새벽이에요. 아침이에요. 한 번도 안 깨요. 이게 중년기에 시간이 지나가면 중간에 또 깨요. 이게 중간에 깨면 또 잠이 잘 안 와. 옆에서는 토 굴고 있어. 그러면 자기가 혼자인 걸 느껴. 외로워요. 그러면 잠이 안 와. 그러면 남자들 또 울어요. 또 밤에 혼자 울어. 처량하지요. 울어. 울다가 목마르니까 물을 마셔. 그럼 울다가 물을 마셨으면 그 물이, 먹는 물이 그게 물이에요? 눈물이에요? 눈물이에요? 물이에요? 그게요. 그게 눈물 섞인 물이에요. 눈물 섞인 물. 이게 중년기의 상황이에요. 이렇게 삶을 살면 점점점 육체도 힘들어지고 마음도 힘들어지면서 결국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풀같이 시드는 것. 이게 중년기 인생의 뒷부분이에요. 이것을 심리적인 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년기가 되면 육체적으로는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면서, 전에는 보약 줘도 안 먹었는데 보약을 찾아 헬스클럽에 등록해, 다이어트도 해, 갑자기 몸을 챙겨. 체력이 떨어지니까요. 급격한 신체의 변화, 그리고 마음속의 불안함, 그리고 허무함, 그리고 외로움, 쓸쓸함, 고독감. 그 눈물을 자주 흘려요. 이게요.
남자들도 중년기가 후반 되면요 TV 보다가 운다니까 그래요. 이런 게 눈물 섞인 물을 먹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위기예요. 위기. 이게 중년기 이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지혜예요. 여기서 배워야 되죠. 이런 중년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중년기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노년기를 잘 준비할 것인가 하는 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런 중년기의 위기를 극복하는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삶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하는 삶이에요. 중년기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시기이고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할 시기이고 이 기도와 용서 이 두 가지만이 중년기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중년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말씀 보면 중년기의 시편이고 중년기의 기도가 되는 오늘 말씀 1절이 기도 시작하잖아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2절 말씀도 기도해요. 2절 성경 보시고 같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2절도 기도해요. 17절 가보세요.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중년기에 신체적, 심리적 위기가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돌아보시고 내 기도를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거다. 결론이 24절 말씀이에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리이다. 주님 내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그냥 사업하니라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니라고 생존 경쟁 승리하려고 그냥 오직 일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했어요. 제대로 기도도 못했어요. 제대로 헌신봉사 충성도 못했어요. 근데 이 중년에 준비되지 않은 때에 나를 데려가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살 것만 생각했지 죽을 것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영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시고 나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세요. 내 인생을 다시 궤도 수정하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년에 날 데려가지 마세요. 미완성인 채로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하는 것이 24절 말씀의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중년기는 인생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이 기도할 때예요. 기도의 깊이, 기도의 넓이, 기도의 높이, 기도의 강도를 더 해야 할 때가 중년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줘요.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해도 어머니 기도 때문에 사는 거지요. 이 중년기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제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중년기 때는 2배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을 깨우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든지 집이 멀거나 교회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요즘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새벽기도 시간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새벽 예배 다 송출합니다. 집에서 연결하세요. 그래도 시간을 놓쳐 늦게 일어나시면 일어나는 시간 첫 시간 자고 나서 그 시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든지 유튜브 접속하셔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하루 말씀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중년기의 삶을 지르고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못 살아요. 중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갑작스러운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중년기 위기를 만나면 뭐 해요? 술 마셔요. 고난이 와도 술 먹고, 근심이 생겨도 술 먹고, 염려 생기면 또 술 먹고, 마음에 상처받으면 기분 나빠도 술 먹고, 술을 의지해요. 그럼 계속 술을 먹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죠. 거기에 중독이 돼요. 그러면 그건 이제 술 없이는 못 사는 거죠. 그걸 알코올 중독이라고 해요. 알코올 중독. 저는 이해를 해요. 목사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러지 않고는 못 살겠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이 중년기 위기를 넘어서는데,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하는 뭘 모르는 사람들, 저러지 않고는 못 살겠구나. 이해는 해요. 그러나 중년기 위기에 그렇게 중독에 빠지면 인생을 망치는 거죠. 여러분이 이번 이게 5월 달에 잠언서 쓰시죠. 술에 대한 위험성을 얼마나 많이 강조해요, 잠언서가요. 성중독에 빠져요. 성중독, 섹스 중독, 못 견디는 거니까요. 이 중년기 위기를.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스포츠도 중독이에요. 아주 그냥 적절하게 스포츠를 보고 즐기면 좋은데 아예 빠져버려요. 그게요. 잠도 안 자, 중계하면요. 주일날 예배도 안 와요. 중요한 스포츠 경기가 중계되면. 그건 벌써 중독이에요. 쾌락 중독이에요. 노세노세 젊은 옷에 그냥 노는 것만 찾아다녀요. 이게 중독이에요. 이 중독이 인생의 중년기 위기를 넘어설 수 있냐? 절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중독에 빠지려고 할 것이면 한 가지 중독에 빠지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 중독. 기도 중독에 빠지면 인생이 생산적이 돼요. 위기를 극복하게 돼요. 중년기를 잘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곧 닥쳐올 노년기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할 수 있어요. 중독에 빠지려면 기도 중독에 빠져야지. 난 기도 없이는 못 살아. 나는 기도 없이 못 살아. 이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에요. 비결입니다. 그리고 중년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수평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도하는 삶. 두 번째로 중년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뭐냐? 수평적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 용서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중년기가 점점 깊어갈수록 이마에도 얼굴에도 목에도 주름살이 들어가요. 주름살이 들어간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비례해서 우리에게 분노, 억울함, 상처, 미움, 그리고 섭섭함, 이런 것들이 주름살처럼 많아져요. 이게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요. 너 나에게 해쳤지. 너 나에게 상처 줬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분노와 원한, 이런 것이 마치 인생의 계급장 주름살처럼 점점 많아져요. 이게요. 왜요? 인간관계 폭이 넓어지니까요. 태어나서는 아이가 부모님하고만 상대하면 돼요. 인간관계 단순해요. 일방적으로 부모의 사랑과 돌봄 받으며 살아가요. 근데 이제 점점 살아가면서 유치원과 친구가 많아져. 초등학교가, 중학교가, 고등학교가 점점점 인간관계 폭이 넓어져요. 사회생활에 회사에 가면 뭐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인간관계 폭이 넓어지다 보면 그 삶 속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화도 많이 나고 나에게 피를 끼친 사람도 많아지고 미운 사람도 많아지고 분노도 많아지고 점점 많아져. 주름살처럼. 이럴 때 중년기에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시면 이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럼 겸손히 용서를 구해야 돼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말했어. 내가 상처를 줘서 미안해.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받는 상처만 생각해요. 주는 상처는 생각 안 하고. 상처 줄 수 있잖아요. 그럼 겸손히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그런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죠. 화목해야 돼요. 그럴 때 중년기에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고 심리적인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되고 나도 편안하고 너도 평안하고 가족도 평안하고 회사가 더 편안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용서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살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원수가 많아. 다 원수로 보여. 원수로. 8절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냥 다 왼수로 보여요. 심지어는 배우자도 왼수 같고 나중에는 자식도 왼수 같고 다 왼수 같아. 점점 주름살 못지않게 마음에 상처가 쌓이니까요. 섭섭함이 쌓이니까요. 이러면 섭섭한 마음은 누가 주는지 아세요? 마귀가 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마귀라고 그래요. 섭섭마귀. 괜히 섭섭해. 괜히요. 교회 오면 목사하면 섭섭하고 집에 가면 배우자한테 섭섭하고
나중에는 자식도 섭섭하고 다 섭섭해 이게요. 이럴 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이 심적 불안감과 이 심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용서하는 삶이에요. 용서하는 삶을 살려고 할 거면 반드시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게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오미니라.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 백성들 어떻게 대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받음에 불구하고 불충성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미운 짓만 골라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나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시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격이 없는데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대하실 때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인생의 중년기를 살면서 섭섭한 사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를 화나게 한 사람, 섭섭하게 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대할 때에 똑같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긍휼과 은혜를 베풀 때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연약할 수 있지, 넘어질 수 있지,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면 용서가 돼요. 긍휼과 자비로 대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서를 폭넓게 하는 거죠. 배우자도 용서하고, 자녀도 용서하고, 부모도 용서하고, 친구도 용서하고, 직장의 모든 사람도 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러면 인생의 중반기, 중년을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중년기의 삶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또 하나의 삶은 용서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오늘 말씀의 기도가 24절 말씀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리이다. 아직 준비 안 됐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먹고 사는 거에 바빠가지고, 사업에 바빠가지고, 직장생활에 매달려가지고 제대로 주일도 못 지키고, 직분을 받았지만 충성은 진도 못했고, 살다 보니 벌써 중년이 중반 후반을 가고 있네요. 이제 곧 노년약 칠 텐데 중년이 나를 데려가시면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요, 내 생명을 좀 더 연장해 주시고요, 중년의 나를 데려가셔서 하늘을 가지 않도록, 준비 안 된 채 천국 가지 않도록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덧붙인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가요?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라.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지만, 한계가 있지만, 죽음이 있지만 주님은 영원하세요. 주님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다는 말은 영원한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영원의 관점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영원의 관점에서 내 신앙생활을 다시 궤도 수정하고, 영혼의 관점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살피겠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주옵소서. 그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을 봐야 인생의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다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영원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살펴야 되죠. 영혼의 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죠. 영혼의 관점에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봐야 돼요. 삶의 궤도를 수정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인생의 중년기의 위기를 넉넉히 극복하고, 중년기에 이룬 성공과 풍성함과 부유함과 넉넉함을 유지할 수 있고, 이 중년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곧 닥칠 인생의 겨울 노년을 잘 준비할 수 있어서 중년기의 풍성함이 위기를 넘어서서 노년기의 풍성함으로 연결된다, 그 말이죠. 다음 주는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를 말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인생을 이제 중년기를 넘어서고 노년기를 살아가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일어나서 결단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현재 중년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 기도를 배나 늘리시기 원합니다. 중년기의 신체적 변화, 심리적 변화, 이 불안감, 이 고독함, 이 쓸쓸함, 이 허무함, 점점점 힘이 약해지고 쇠약해지는 육체, 감당할 수 없는 이 육체, 기도로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용서로서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중년기의 기도와 용서를 더 깊이, 더 높이, 더 멀리, 그리고 더 깊게 기도와 용서의 삶을 통하여 중년기의 위기를 극복하고 노년기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중년기의 시편, 중년기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노년기를 대비할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년기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신체적인 변화, 심리적인 변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 지혜와 능력 얻어가지고 이 중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간관계를 돌아보며 가족관계, 친구관계, 직장에서의 모든 인간관계를 평가해보고 아버지,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섭섭하게 한 사람을, 화나게 한 사람을, 상처 준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하면 용서를 구하게 하셔서 서로 용서하며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하게 도와주시어서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중년기를 잘 극복하며 노년기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이제는 성공을 추구하기보다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중년이 아름다워야 노년이 아름다울 줄 믿사오니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중년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신체적, 심리적의 이 급격한 변화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기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의 깊이를 더하시고 용서하는 삶의 넓이를 더하셔서 기도와 용서의 삶으로 중년기의 위기를 극복하며 노년기를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중년기의 풍성함과 부요함이 노년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재 노년기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속에 기도와 용서의 삶을 통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며 영혼을 준비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으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중년기의 위기를 극복하고 풍성한 노년을 준비하기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